오늘, 아, 많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스님은, 보통 한 10km 이상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 지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매일 10km 이상 걷는 이유는, 지금 당뇨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제가 그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애로사항은 눈이 시력이 뿌었습니다. 뿌한 게 선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당뇨를 지금 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당뇨병을 앓고 보니까 당뇨병을 다스리는 데는 이제 약물요법도 있고 식이요법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너무 힘든 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하면요, 걷기입니다. 좀 빨리 걷기. 또 다음에는 자전거 타기. 뭐이 정도가 아주, 그리고 그것도 좀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이렇게, 짧게 해서는 안 되고, 하루에 한 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당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님이 많이 걷고, 요즘 제가 법문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법문을 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반추해서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왜 중생들은 이 끊임없이 생사유연을 해야 되는가? 인간들이 말하는 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들은 참 진리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인간관계, 뭐 부모 자식의 관계, 국민과 국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인간관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참다운 선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한 선도시 무엇인가? 뭐 등등.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자면은 참 풀지 못할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딱 어디서 어디까지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 사는 곳에 이 도로 사정이 참 좋습니다. 걷기는 아주 막 자전거 타고 걷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목표를 딱 설정하면은, 그러면서 주로 이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했는가, 고쳐야 될 점, 더 내가 지향해서 추구해야 될 점, 이런 등을 생각하면, 또 동시에 발걸음에 맞춰서 이제 그런 생각도, 그것도 일종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번뇌지만은 우리 중생은 번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될 수 있으면은 또 연구를 굉장히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걸음에 맞춰서 뭐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또 어쩔 때는 연구를 잠 중단하고 내가 어떤 이제 앞으로 법문을 해야 되겠는가, 부처님한테도 소원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반야의 지혜를 주셔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라든가
참선이 도대체 참선의 문제점이라든가, 응? 요문, 그러니까 홍문의 이 차이점, 응? 이런 것들, 또 기법 위종신심, 중생들이 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인가, 등등, 응?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에게 와서 오시갖고 많은 가르침을 줬지만 중생들이 어째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가? 응? 저렇게 미혹하고 무명과 애욕으로 가득한 중생들에게 어떻게 법문을 해줘야 저 중생들이 알아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요, 제가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요, 늘 혼자,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복은 없어요. 인간관계라든가, 돈이라든가, 인맥관계라든가. 저는 지금 또 나이가 66인데도요, 상사도 없고, 마누라 자식은 물론 없고, 늘 24시간 혼자 살아요, 혼자. 밥도 내가 제가 혼자 해먹다 보니까 어쨌든 기상기도 해서 굶기도 많이 하고 또 당뇨 환자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주로 또 저는 사 먹기도 하고 하루에 저는 요즘은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된 판인지 아침은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점심만 한 끼 먹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한 끼 먹을 때는 좀 많이 먹어요. 조금,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안 먹으니까.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은 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당뇨병도 없고 스님이 아닌 사람들은요, 저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를 못. 저는 하루 정도로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오부극은 선도에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제 요즘은 그걸 갖다가 제가 선도에서 가르침을 거의 한 5, 6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확실히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것을 더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번역했던 거 또 번역해보고 또 번역했던 거 또 번역해보고, 그럼 번역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불교와 선도야 스님의 가르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깊이 이제 고찰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불교는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가르치는 불교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 우주에서는요, 최고로 어려운 학문이 불교입니다. 불교도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핵심을 집어내자 하면요,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수학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공식을 잘 알고 기초가 닦여 있어야만 나중에는 고차원적인 수학도,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든가 방정식, 함수 등을 다 풀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수학 실력도 산수 실력도 없는 사람은요, 중등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그 수학은 못 푸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도 불교 제반에 걸친 기초가 딱 잘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한경이라든가 방대경이라든가 반야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만이 이 정통문,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토 삼부경이 아미타경, 광무량생, 무량수경인데요. 그 안에는 얼른 보면요, 그게 굉장히 정토 삼부경이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광무량수경, 무량수경은요, 법화경의 회상길 일성사상과 환경의 선제동자께서 53 선지식을 차에서 구법하는 과정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풀어난 것이 환경인데, 그 환경을 부처님의 마음의 자리를 갖다 그대로 이 사무에 사사무에
이체도 걸리지도 않고, 응? 어? 일과 일과마다 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들에 맡기지 않는 그대로 자기 이렇게 행하면은 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결합되는 그걸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응? 모든 것이 이치와 사리에 다 딱 맞아서 부합에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거기는 뭐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인의 자성의 그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해놓은 것을 가져와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생에 대입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사상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향시키고자 하는 본원력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실천 하고자 하는 중생구대의 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이 대다드비 하신 실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사지,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등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설명하는데 중생들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 삼보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정토 삼보경을 갖다가 역대 정토종 조사님 가운데서 가장 그것을 체계화해서 정토정의 근본 골격을 완성한 분이 선도대사님이고, 선도대사님께서 사투세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나는 고금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해정했다. 그러니까 역대 정토정의 조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정토정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선도대사님께서 고금이잖아요. 광금내 예수로부터 현재 지금 미래까지 그래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옛날부터 광금내 지금까지 정토정 스님네들이 해석해낸 것 오류를 갖다가 딱 바로잡아 갖고 딱 고금을 해정했다는 말은 그 발을 했자 발게 결정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사투성 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미래에 사람들이 나의 이 사투소를 갖다가 만약에 서서 하고자 한다, 뺏기 서고자 할 때는 경전과 같이 해서 일리하게 해서 한 글자 한 문장도 가감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첨삭을 한다, 붙이든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대로 딱 정중하게 전해라 했다. 그래서 저는요, 선우야 선생님, 제가 요즘 주로 이제 시간이 많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우야 선생님 어려움을 가져가 번역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직역을 하고 있는 그대로 해더라. 의역은 안 하려 하지만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중생들이 이 한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정이라는 걸 갖다 가져와서 번역할 것 같으면요, 해정은 바로 잡아서 결정한다는 뜻인데, 갖춰서 딱 결정한다는 뜻인데, 그걸 제대로 번역을 내가 해석을 잘못해주면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이게 해정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한문이 또 요즘 현대인은 한문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는 스님은요, 한문을 정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저는요, 내가 20살에 23살에 머리 깎고 법무사에서 4년간 있으면서 형제생활을 거치고 이렇게 법무사에서 내가 강원으로 왔는데, 그때 내가 치문, 사집,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기초가 좀 쌓여졌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전에 번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번역을 많이 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선종에 관한 그런 참고서들은 많이 있지만은 정수종이라든가 다란이 밀교 같은 데 관한 문헌들이 없어서, 저는 직접 제가 그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중국 글들을 그렇게 쉽게 말해 정통이나 밀교에 관한 글들을 스크랩해 갖고 아리아 한글에 이어 갖고 제가 직접 번역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님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종의 책들은 많이 시중에 보급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정토종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뭐 순정시대 정정 스님도 많이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었고 또 그런데 관심이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 갖고 책들을 많이 번역했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거의 정토종 책들이 별로 없었고 또 선도에서 가르치면 전부 했습니다. 지금 순정시대 정정 스님을 제외한 나머지 스님들은 거의 다 정토에 대해서 더구나 순수 정토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거짓 뭐 이제 순정시대 정정 스님이 이제 선도에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펼쳤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정정 스님을 이어서 선도에서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는요 소시적에는 조사어록 뭐 예를 들어가 뭐 서문정도라든가 성간책진 뭐 등등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방거사 어록 또 뭐 우리나라 스님들은요 전부 다 참선을 위주로 하는 스님들이라 화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 정토종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많이 알고 있는 스님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참선을 많이 했고 참선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 방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사 어록을 많이 읽었고 이후에 또 일반 정토 선도에서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중국에서 선도의 스님이 당나라 때 태어나신 당나라 때는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스님들 때요 선도의 스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첩소가 선도의 스님께서 오부군을 저술하시고 났는데 그 오부군 가운데 네 군인데 이것이 이제 선도의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60년 후에 중국에 실전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들이 패불 정책과 시대가 혼란하고 이래갖고 실전돼버렸다는 게요. 없어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투소를 전적으로 완전히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선도에서 가르치면서 해박하신 분은 지금 대만에 계시는 해정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원사에 계시는 정용 스님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순정시대 정정 스님하고 저 수마제가 제가 생각하는 생각할 때 가장 선생님 가르침에 좀 해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생들이 왜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는요. 그 원인은요 번뇌입니다. 번뇌. 예를 들어 번뇌하면요 108번뇌라 하잖아요. 그죠? 108번뇌인데 번뇌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번거롭다는 뜻인데 뭔가 실체가 없는데 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번뇌가 꺼져버리면은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는 게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정멸이라고 합니다.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요. 번뇌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불이 타는 것은 장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타는 거예요. 장작이 없으면 불은 안 타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중생계가 이제 번뇌 때문에, 번뇌라는 원인 때문에 중생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계는 육도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천상계, 인간, 아수라, 지옥, 축생, 아기가 있는데 인간계도 육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육도는 다 유루, 번뇌가 세워놓은, 번뇌가 있는 무의열만이 아니라 유루, 집착의 세계예요. 번뇌에 집착하는 세계라 이 말입니다. 번뇌가 아까 앞에 전제에 뭐라 했습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과 어리석음.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요, 우리가 알았고 생각하는 것은 제8 아래아식을, 그래 쉽게 말해서 70과 반연해서 나라고 인식하는, 70은 객관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 세계는 80을 말하는, 80이 곧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70이 육경 아니베설 신이와 80이 아니베설 신이와 반연을 일으켜 갖고 객관 세계를 만들면 그 70이라 하는 게 70. 그 70하고 딱 80하고 대립해서 주관과 객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애로운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다는 게요. 부처님, 이 남녀부주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수화풍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몸뚱아리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수화풍은 어떻게 하면은 언제 가서 없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대물기를 비구야 그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수화풍이 없어질 것인가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수화풍이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나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 지수화풍은 아르마리 식이 없으면, 번뇌가 없으면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대는 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식이 없으면 중생계가 존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응? 우리가요, 우리 불교는 모든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모든 것은 인연을 일어나고 인연을 따라 멸해가고 모든 인연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이 영과 결합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응?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 그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쉽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원인과 결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락세계는요, 무류로 이루어졌습니다. 번뇌가 없는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락세계의 모든 것은요, 어부와 정부는 다 무릅니다.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 있는 세상에 그런 베르다임, 무엇이 접근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에 문제를 해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극락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모든 그런 아르마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갖고는요, 극락세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자연과학자들한테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이야기 해주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펄쩍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반야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네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이 유의 세상에 와서, 번뇌가 있는 세상에 와서 번뇌를 가지고 딱 가익힌 학문을 가지고 와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지, 번뇌가 꺼지갖고 무리고 무의인, 상대를 떠난
우리보다는 차원이 월등히 높은 그런 데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아무리 자기가 뭐 아무리 뛰어난 그런 실력 가지고 있어도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은 살았을 때는 돈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행복, 감노, 불생, 불사, 무생,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경지를 이해하는 데서는요, 턱없이, 그 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막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쪽에도 뭐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법당 밑에 가면 책이 있고, 저 방에도 지금 책이 이빨이 들어 있고, 제가 그동안 책을 많이 봤습니다. 뭐 잡동사의 책이라는 게, 잡동사에서 잡동사라는 것은 내가 불교 책을 봤지만 불교 전반에 걸쳐서 뭐 이런 저런 책들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19살부터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66이니까 거의 뭐 불교를 뭐 한평생 50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뭐 옛날 50년 동안 불교 공부했다는 건 아니고, 늘 이제 부처님 책을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불교를 조금 이해를 했지만은 이 가닥 맥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제 아는 대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선을 거치다가 참선을 했고, 다음에 정토를 또 일반 정토, 순전한 선도생 가르침이 아닌 뭐 우익 스님이나 뭐 철호 스님이나 딴 제방의 뭐 많은 스님들이 그런 가르침을 좀 연구를 했고, 또 다른 밀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불교를 알게 된 것은요, 어디서 이제 불교를 알게 되느냐면요, 그 남아비들 카페 지기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스님 순정시대에 가서 선도생 가르침을 좀 공부를 해봐라. 그런데 선도사 스님이 누구라는 걸 조금은 이해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그게 불과 한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몸이 이제 아픈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그 선도생 가르침을 연구를 해야 싶어서 제가 사수서 강요, 오북우건, 그 외에 선도생 가르침을 제가 직접 번역해 봤습니다. 뭐 저는 불교 이제 번역 실력이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불교 한문을 번역한 노하우가 이제 갖춰져 있어 갖고, 요즘은요 저희 이제 번역 실력도 이제 뭐 거의 정상 수준을 이제 밟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디 가서 딴 거는 모르지만 한문 번역은요 좀 괜찮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번역물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순정시대라고 있는데 가면요, 그 안에 가면 요즘은 제가 하던 카페들도 다 막 내팽개 쳐버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번역하는 것들은요 주로 순정시대 가면 내 코너에 올리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튜브는 하긴 하지만 요즘은 내가 이렇게 번역하는 거 있으면 다 그 순정시대 그 정영스님 있는 카페에 올립니다. 나는 지금 사심이 없어요. 내가 뭐 남들은 잘내버리고 이런 생각도 없고, 나는 정영스님이 정영스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선도의 스님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 폭에 앞장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후면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다가 그분이 앞에서 땡기고 저는 뒤에서 밀고 해서 이 우리나라 정토정이
수수정통이 불모진 우리나라에 예?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애교한 요법을 갖다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심층적으로 불교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고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기초도 없는 중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쟤네들께 신심을 더욱더 함양하고 더욱더 갖추게 할 것인가.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교 그 선조선 가르침 중에서요. 이제 들어가면요. 그 나오는 말씀 중에 기법 이정신심이 있습니다. 기법 이정신심. 그 기법 양정신심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기법에 대해서 반드시 믿고 꼭 믿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기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근기. 너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라.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건질 수 있는 법, 여기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반드시 믿고 깊이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근기가 뭐냐? 나라는 근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시로부터, 시작음이 없는 무시로부터 광급 이래로 애육과 무명으로 해서 수억만급을 생사윤회하고 있는 부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생사를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언제 끝날지 모를 연금 동안 끝날지 못할 생사윤회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생사윤회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들은요, 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대적인 아미타 부처님이 의지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기법 이종시심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자력수행, 쉽게 말하면 요문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관법을 하고 삼복을 닦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닦아갖고 생타 해탈을 하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착한 선, 세상에 인간세상의 착한 선이 뭐냐면요, 참선도 하고 뭐 다란이도 읽고 뭐 부모의 효행하고 개선, 행선, 세선을 닦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일을 닦아갖고 그걸 닦아갖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양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요문이라는 거예요. 극락 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문이 있고 하나는 호문이 있습니다. 요문은 인간 세상에 악을 딱 막아갖고 착한 선을 지향하고 흐트러진 생각을 갖다가 딱 바로잡아서 한국으로 생각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정선이 산선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회양해서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요문이라 그럽니다. 호문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에 그분들이 깨하시고 의도하는 것에 개합하고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가 세존께서 이곳에서 파견하여 발견하여 파견하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문주실에 기대요. 10급 전에 극락세계에 돌아오라고 이하백도의 한길을 놓아놨지 않습니까? 이하백도의 한길. 중생들이 탐진하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그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탐진하는 불, 탐욕하는 불과 화내는 불, 인간 세상에는 인간들은요, 중생들은요, 맨날 욕심내고 그 욕심에 자기가 맞지 않으면요, 막 진안하는 거예요. 번뇌하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그런 모든 번뇌를 떠나서 번뇌 가운데 놓여진 극락세계로 가는 통로 남아미탑을 말하는 겁니다. 남아미탑을 갖다가 열심히 불러서 일항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전일하게 마음을 한 군데 쓰는 전심으로 일심으로 여기서 일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잡행잡수를 다 내려놓고 그 잡행잡수에는요 아까 앞 전자에 말한 요문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착한 일, 잡선, 세상에서 말하는 잡선에는 그 독이 섞여 있어. 그걸 좀 식자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잡독선이라 그래요. 잡독선. 선을 지향하기는 지향하는데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게 독약이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독이라는 것은요 뭔가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게요. 완전한 선이 아니라는 게요. 불안하다는 게요.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자지향 부처님 앞에서 5급을 사유하시고 우리 중생들 번뇌와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중생들은요 이 번뇌로 이루어진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번뇌를 떠날 수 없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자력에 의지해서 생사를 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기정은요 지금 중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중생들은요 번뇌를 놔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번뇌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게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는 번뇌 덩어리입니다. 그 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번뇌 덩어리, 애욕의 덩어리, 어리석음의 덩어리, 탐욕의 덩어리, 진한의 덩어리. 하나는 어리석은 범부 중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수행에 의지해도 절대로 완전한 성불의 길에 날아갈 수는 없고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뭐 요문을 닦고 뭐 예를 들어 다란이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면요 어느 정도 견체가 좀 생기고 맑아지긴 하지만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 성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불한 사람은요 딱 우리가 알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완전 성불을 체득하려고 하면요 법화경에서 그랬잖아요. 회상길이라고 성문 영가 보살은 다 부처님이 나가야 된다고. 성문의 최정상이 아란이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는요 수행을 아란이 많이 나왔지만은 근래에는요 아란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영각도 찾아보기 영각 스스로 영각을 독각이라는데 혼자서 스스로 자인의 이치를 따라서 스스로 깨달음을 갖춘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요즘은요 거의 뭐 동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자 불결하예요. 불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처님께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요 이 마법시대 중생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그래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 세상에 오셔갖고 다 기초가 없는 중생들에게 처음에 이제 환경을 설했지만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최고 낮은 단계 안경부터 시작해가 방득경, 반야경, 열반경, 법화경, 화경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특별법문이신 통도법문